오늘의 교회에는 포에버 성가대라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97년에 창단한 이 성가대의 원래 이름은 실버 성가대였다 합니다. 원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성가대는 오늘의 교회 최고령 성가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찬양대가 있는데요. 우리 위례교회에서도 1년에 단 한 번 볼 수 있는 더블레싱의 합창도 이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가대를 언급한 이유는 이분들이 정기 연주회를 이어가고 있는 기사를 보면서 이들의 고백을 보게 되었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분들의 노래를 참 들어봤는데요. 18년도, 19년도 그리고 24년도 노래를 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 더블레싱이 저는 좀 더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네. 이 찬양단이 처음 창단했을 때 노래교실 같았다라고 말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 한 분 그러나 두 분 모이면서 참 다양한 분들이 모이게 되었다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찬양을 시작하면서 오랜 음주 습관을 끊고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라 말할 정도로 그 찬양에 열과 성과 진심을 다해서 찬양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도 마지막 코멘트에 이분들의 목표가 전해졌는데요. 이분들의 목표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참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읽고 저는 이 고백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지금 내일이 아닌 지금 바로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가게 된다 할 때 여러분 하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시작을 엽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1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종말을 언급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 집에 가셔서 한번 또 읽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짧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았던 이방 사람들과 같은 옛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이전에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왜 그런 이상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니?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질문 때문에 움츠려들거나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즉 하나님께 사실대로 기도하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도 이방인과 같은 육체의 죽음은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후의 삶을 전하는 내용이 앞선 내용의 요약입니다. 차라리 말씀 읽는 게 더 낫겠죠?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7절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을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되는지를 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기도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근신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몇 가지 용례가 있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가다 또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의 이 사전적 의미를 대입하여 보면 정신을 차리고 몸가짐과 행동을 삼가며 기도하라, 즉 불필요한 일, 주변 일들을 끊어내고 기도에 집중하라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그럼 좀 이렇게 딱딱하고 좀 서로 표정을 보니까 너무 딱딱한데요. 저도 딱딱하니까 여러분이 딱딱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 유튜브를 보면서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 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어릴 적에 주변의 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끊어냈는지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 유명 연예인은 바로 가수 비 씨인데요. 비입니다. 가수 비. 자신 주변에는 탈선의 유혹이 참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손길이 있을 때마다 속으로 자신이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니까 저기 끼면 안 돼. 스스로 이렇게 되뇌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요. 나는 잘 될 사람이니까 저기 끼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니까. 여러분, 연예인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스스로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알파도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는 알파입니다. 보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정말 막연한 미래를 놓고 나는 잘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바로 지금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을 끊어내고 이겨냈다라는 사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이 간절히 바란 미래에 온전히 집중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을 전합니다. 당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이지만 그때를 기다리며 다른 것들을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에 정말 모든 유혹을 삼가고 집중하여 기도하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담임 목사님의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거기서 깊은 예수님의 빡침이라고 하셨는데 그 깊은 그 한숨, 그래 됐다 가서 자라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그 깊은 아픔이 느껴졌는지를 설교 말씀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그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무너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난산에 오르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을 때에 그러나 이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기도하였을 때 그 소리는 들었지만 그 당시 그 뜻의 의미와 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의 때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때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부터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기도하는 삶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도 기도하러 가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 그의 모습은 강인하고 힘 있는 사람처럼 묘사됩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베드로를 잘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그와 같이 사건을 각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하며 그 기도의 힘을 알게 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구술하고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후 사도행전 속의 많은 일들 속에서 베드로의 기도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 사역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의 사역들을 우리가 잘 알듯이 잘 보는 것처럼 그때마다 기도의 언급이 되었고, 베드로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고넬료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일들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노년에 말년에 많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놓였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에 전념하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오고 영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주 가장 중요한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고만 말하진 않았습니다. 기도하라는 것 말고도 몇 가지를 더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뜨겁게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인 그리스어는 이 단어인데 ektenes입니다. 영어로는 eager, eager, honest, constant라는 단어이죠. 왜 웃으시죠? 뭐가 좀 잘못됐나요? 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열심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뜨겁게는 그저 감정의 온도, 사랑의 온도가 아니라 그 말보다는 지속 가능한 열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두고 어떤 분은 운동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유지하는 그 운동. 가령 팔굽혀펴기를 할 때 저는 10개 하면 숨이 차서 못하긴 하는데요, 10개만 하면 간신히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춰서 서 있다면, 팔을 굽혔다 폈다 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내려가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힘들기도 하는데요, 액테네스라는 이 단어가 온 힘을 다해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그것을 지탱하는, 견디는 열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그냥 감정으로서 단순한 그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지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유지해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잘 알고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라는 그 패배감과 죄책감이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부끄러움이 너무 커서 동료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도피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 그 외에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3번을 물으시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을 잊도록 3번이나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달았던 제자들과 또 사도로 부름받은 이들도 하나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변하지 않는, 얼마나 뜨거운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한때 뜨거웠던, 그리고 지금은 아닌 그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끝까지 유지하는 사랑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변치 않은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영상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2006년도 5월 3일 날 방영되었던 휴먼닥, MBC 방송에서 휴먼닥에서 방영하였던 사랑이었는데요. 너무 오열해서 중간에 제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로 눈을 넘어갔는데 사랑이라면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이었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여자와 결혼을 한 남자의 사랑이었습니다. 댓글을 쭉 읽다 보니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라면, 우리가 보는 사랑이라면 그 정도 사랑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전혀 잘못 없었던 것처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던 베드로는 그 사랑을 간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때 그 죄, 과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경험은 마지막 때를 마주할 영적 자녀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지혜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것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까지도 그대로 그전과 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9절 말씀에서 원망 없이 하는 것은 부족함 없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것을 앞선 7절 말씀처럼 내가 가진 분량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순간이 아니라 유지하는 constant, 열심을 다해요. 그것을 유지하는, 버티는 그러한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0절로 이어지는 내용의 마지막 봉사하라, 바로 섬기라라는 serve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이 섬김, 봉사를 하는 데에도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붙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입니다. 이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 은사는 내게 주어진, 내가 개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 답 하나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시고 오신 분은 이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여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보다 지금 태어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날 때부터 받은 조건들, 경제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것들, 지리적인 것들, 그 무엇 하나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해 방영되었던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가 나와서 인생의 8알은 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50%가 태어난 나라고 또 30%가 유전이라고 그러고 10%가 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 90%인데 8알은 그럼 10%는 뭐지? 이런 혼란이 약간 오긴 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였다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나와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 없다면서 그래서 나라가 해야 할 일은 더 적게 받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도와야 한다는 강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 나와서 동일한 내용을 기독교적으로 바꾸어 설명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들의 거의 대부분이 운이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못 하나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여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시작한 것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말로 우리에게 권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10절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1절의 말씀,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던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disguise 뭐 이렇게 꾸며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해? 막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가졌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었지만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전혀 틀린 것이라는 것을 커가면서 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11절의 이 말은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꾸며내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을 통해 나오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얼굴과 성격, 재능 등 내가 선택한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주어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도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하나인 것도 내가 선택하여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섬김 안에 이러한 마음과 뜻이 있어야 함을 11절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답게 온전하게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최선의 것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잠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버티는 힘, constantly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온전히 흘려보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분명히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놓인 이 마지막이라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정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과 헌신이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돌릴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보시며 응답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베드로가 말한 만물의 마지막 때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처럼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하였지만 저는 거의 마지막 것 같은 그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착각하며 마지막의 인생을 보낸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마지막인가? 이게 끝인가? 내가 한 것이 무엇이지?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째 여전히 되뇌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만일 내가 내일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